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아주 선선한 가을 기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 또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구나 하는 것을 그 계절이 이제 바뀌면서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4과 하나님 나라의 파괴 그리고 죄와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 나라 질서를 파괴하여 사람과 세상에 재앙을 가져온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 여자를 유혹한 뱀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죽하면 악마의 유혹이다 하는 이름이 붙은 음료수가 나올 정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거역한 것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첫째로 사탄은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했다 그랬죠. 뱀 자체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교활한 짐승이다 보니까 사탄이 이 교활한 짐승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4절 6절에 이렇게 자세히 유혹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많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거기보다는 한 가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집중을 한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 한 가지 먹지 말라 하는 이 부정적인 것에 사탄이 파고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죠. 사람을 볼 때나 자연을 볼 때나 환경을 볼 때. 그런데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그 일부, 극히 일부인 그 부정적인 면, 안 좋은 면에 대해서 자꾸 우리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몸은 건강한데 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든지, 그럼 그걸 가지고 자꾸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상이나 사람을 볼 때도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자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탄은
하와에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말에 기가 솔깃한 거죠. 사탄은 언제든지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교만하게 만듭니다.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리고 탐욕을 갖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하와에게 그런 유혹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자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이 에덴 동산에 뱀처럼 그렇게 다가오진 않죠.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다 그랬어요. 사탄이 이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 주위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들 또는 친구들 내가 가까이 지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사탄이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베드로를 이용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만류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보신 거죠. 물론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나에게 이렇게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죄는 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죄는 자기가 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저 어릴 때에 TV에서 광야의 무법자 그런 미국 서부 영화를 이게 보곤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무법자가 이 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약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죠. 그게 자기가 법인 겁니다. 세상에 법이 있지만은 그 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해치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 그러면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죄를 지어야만 그런 것들이 죄라고만 생각하는데 당연히 그건 죄죠.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사하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그 범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자신을 죄의 괴수라고, 죄인의 괴수라고 한 것을 보니 참 겸손한 사람이라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려서 자신을 보니까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뭐 사람을 해치거나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뭐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루 생활 중에서 얼마나 내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도처럼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구약 성경에 다윗이 전쟁하러 나갈 때 항상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사인이 내려지면은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무슨 큰 일을 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번다든지 뭐 열심히 일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을 밝혀 주옵소서. 항상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 뜻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는 뜻이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죠. 세 번째는 타락, 사람의 죄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 요즘 타락해서 그런 말 쓰죠. 뭐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하고 그러면은 나 요즘 좀 타락해서 그런 말을 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는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방탕하게 되고 거짓말 하게 되고 또 엄난 행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점점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죄의 결과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출산의 고통.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와에게 주신 죄의 그 고통이 출산의 고통. 그래서 아기를 출산할 때에 이 산고를 당하는 것은 하와의 죄 때문에 온 것이죠. 보통 짐승들은 새끼를 출산할 때 보면 그렇게 크게 고통은 없어요. TV에서 보면 이렇게 쉽게 새끼들을 출산하는 것을 보는데 유독 사람들만은 아기를 낳을 때에 굉장한 그 상고를 겪게 되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죄의 그 결과에서 왔다는 사실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둘째는 죄의 결과는 어떤 고통인가 하면은 다른 피조물의 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고통이 사람의 범주를 넘어서 다른 피조물에게까지 그 고통이 전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이 많이 되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홍수와 혹은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극심한 더위가 오기도 하고 극심한 추위가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짐승들이 얼마나 고통을 또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TV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얼마나 자연이 오염이 되고 짐승들이 고통을 받는 것, 이게 모두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인생의 고통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죽음은 원래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죽음 없이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겁니다. 태어나서 늙고 그러다가 병들고 죽는 겁니다. 이런 불행한 현상이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게 왔다는 겁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개인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 네 번째로, 그러나 여기서 3번까지만 끝난다면 소망이 없죠. 우리 인생은 정말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우리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하고 뱀의 후손은 사탄을 말합니다. 이제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예정해 놓으시는데 이것이 제일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준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생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 다음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선악간을 먹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려는 죄를 범했다. 둘째,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관계와 질서가 파괴되었다. 셋째,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지속하신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생이 고달플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사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과제물을 잘 내셔서 12강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